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8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름 과일 환상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에 담긴 의미를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수장과 같은 베델 제사장 아마시아로부터 핍박을 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시 기득권층들을 비롯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아모스는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참 예언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아모스는 참 남유다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대체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뜻밖입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름에
참 탐스럽게 무르익은 맛있게 잘 익은 그 과일들, 그 한 광줄에 가득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탐스럽게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줄가 보입니다. 참으로 좋은 환상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여름 과일 환상과 백성들의 심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환상의 의미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문자가 바로 카이츠라고 하는 건데, 바로 끝, 종말을 의미하는 끝, 캐츠와 그 유사한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언어의 유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일 환상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끝이 이제 이르렀다, 이제 끝물이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름 과일이 당시 또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제일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끝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물의 과일이 또 음가가 또 히브리어로 종말, 끝을 의미하는 것과 유사하면서 백성들의 끝이 지금 이르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굳이 왜 또 여름 과일 환상일까? 끝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먹기 좋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환상을 보이실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서 지금 국력은 최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방에서도 튼튼하며 영토를 확보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큰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탐스럽게 익은 이 무르익은 잘 익은 과일 한 강주리가 한가득 담겨 있는 것처럼 나라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그 내부의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서 오염되었고 부패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의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온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향한 최종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3절은 사랑하는 3절을 말합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워낙 그 속이 썩고 오염되고 부패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과일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할 뿐 그 내부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일 말씀에서 자세히 보겠지만요, 그들의 특히 지배층들, 상류층들의 그 사치와 방탕과 타락함은 우리가 아모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말도 다를 수 없을 만큼 음란하고 폐역했고 더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궁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애곡으로, 초상집에서나 부르는 장송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온 땅에 시체가 많아서 침묵하면서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심판이 참혹하여서 그 광경 앞에서 슬픈 애곡과 비탄해진 그 애곡과 함께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깊은 절망 속에서 침묵, 아무 말도 못하는 애곡과 침묵이 바로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심판은 확정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 자기도 약간 의아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름은 과일 한 광줄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모스도 처음 주님께서 이 과일 환상을 보일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토록 심판을 경고하는 심판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심판을 선언하였는데, 또 앞에서 불 환상도 비롯해서 또 메뚜기 환상, 저번엔 다림질 환상까지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 의미를 풀어주시니까, 뜻을 알게 하시니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은 겉의 화려한 모습만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 검고 썩어가는 죄가 있어도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곧 임박하게 하신 건데, 그래도 그때까지 그 안에 있는 죄를 못 봅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 워낙 번성하니까, 워낙 잘 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G7 그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초청받을 만큼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게 힘들고 고통을 받는 많은 서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면서 나라 측면에서는 지금 경제 대국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지금 병들고 더 썩어가고 있고 많은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갑질로 인하여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는지.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도 그 썩어가는 상황을 전혀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대단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으니 가서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그 훤칠한 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였습니까? 하지만 그런 그도 사람이 그 외모에 속아서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는 그 약점을, 그 한계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기름 부었던 사울 왕도 키가 엄청 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크다라고 하면서 그 큰 키를 사무엘이 그의 이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다. 그만큼 키가 크고 훤칠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좀 외모가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사울 왕이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중에 본인은 스스로 자살을 택하며 그 아들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며 나라가 비참한 형편에 처감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 한계를 벗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모스도 주님이 이 과일 환상을 보이실 때 곧바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쉽게 속습니다. 그 중심을 보는 눈,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우리 인간은 좀처럼 뜰 수 없습니다. 이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와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그토록 신앙이 뜨거웠던 초대 교회도 총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와 또 빌라델비아 두 교회를 빼놓고는 전부 다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이 뜨겁고 교회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죄 문제들이 그 교회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죄악을 뽑아내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큰 대형교회를 이루어도 아무리 크게 번성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 겉모습보다 그 속에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사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가를 살펴보십니다. 한 나라 역시 아무리 나라의 GNP가 높아지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된다 할지언정 그 속에 과연 얼마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속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일단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이 한가득 있어버리면은 좀처럼 그 속을 보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사무엘도 한계를 보였고 아모스도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 이 돌들이 어때하며 그러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는 그 말씀은 이제 불과 한 세대가 못 되어서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로마가 통하여 멸망할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속에 있는 본질, 그 속에 있는 중심,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보고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날마다 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세상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복음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고 세상 속에서 임박해 오고 있는 심판을 보는 눈을 떠야만이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화려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이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많은 이 나라, 우리 이 땅에도 주님의 심판은 자꾸만 임박해 오고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삶, 세상의 악한 죄와 오염시키는 모든 그 죄를 우리 내면의 깊은 중심부로부터 제거하며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죄의 오염을해서 구별시키면서 주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문 영혼들을,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시어서 화려해 보이고 온 세상이 지금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최절정의 전성기를 달렸지만 30년 못 되어서 그 나라는 참 곤도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미래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여름 과일 속에 담기는 죄를 보고 그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문고리 신방 이번 주에 마치는데요. 문고리 신방과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은 여름 과일이 가득한 한 광주리 환상처럼 화려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가득하나 주님께서는 그 광주리를 뒤집어 버리시고 엎어 버리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에 취하여 그 무너질 성전의 실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모스도 여름 과일 환상의 의미를 한 번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이 버림받았지만 그 큰 키를 보았고 다윗을 기름 붓게 왔을 때에도 다윗이 아닌 엉뚱하게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뻔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렇게 외모에 약합니다. 겉모습이 약합니다. 우리 눈은 이토록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이토록 어리석고 분별이 없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고 중심을 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죄로 오염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이 죄를 씻으시고 이 땅에서 심판을 그래서 구원으로 옮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환하게 뜨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고리 신방 통하여서 주님 주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증가하실 때 권능과 은혜와 깊이를 더해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심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며 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새롭게 던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터 예배와 함께해 주시고 현장에 아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아이들, 망설이는 아이들, 주저하는 아이들 전부 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백신을 통하여서도 아무런 부작용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밝히 눈을 뜨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